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27편 1절에서 14절 27편 전체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이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이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이런 긴 타이틀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시편 27편을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27편에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한 필요한 단계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니까요. 이게 설교를 이제 저도 계속 하면서 이게 저도 이제 깨닫고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을 잘 보니까요.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한 7가지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성장과 영적 승리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의 스피리추얼 그로스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순서대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한 7가지 단계를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들을 잠시 이렇게 또 리뷰를 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여러분과 오늘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순서,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영적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고,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터 속에 들어가는 용사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성장과 영적 승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용사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왕이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전쟁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용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에 그 왕의 고백이, 왕이 고백하는 용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여호와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의지함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I will not fear, I will not fear,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내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영적 전쟁터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사의 마음이 필요해요. The warrior's heart. 근데 그 용사의 마음은 뭐로 구성된 거예요? 보니까요, 신앙 고백,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에게 이런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I will not fear, I will not fear.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베이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I will not fear, I will not fear,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마음을 가진 자의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해요? 예?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용사가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는 용사가 자기에게 다가올 전쟁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누가 공격해올까봐 그 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싸워서 이기겠어요? 거의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 가지고 뭔가를 두려워하면서 나한테 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나한테 있는데 전쟁이 있는 거 잘 모르고, 전쟁이 없으면 좋겠는데, 적들이 나를 공격을 안 해. 적이 지금 있는데, 공격하려고 하는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소심한 마음 가지고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전쟁터 들어가면 이기겠어요? 거의 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권투라는 것을 이제 자주 봤습니다. 권투를 좋아해서 형하고 권투도 많이 하고, 우리 형이 권투를 좋아해서 저도 이제 따라서 권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글러브 사가지고 막 이렇게 둘이 막 하기도 하고, 권투를 열심히 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경기 중에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한국 선수와 어떤 다른 이제 선수가 이제 경기를 이제 한 거예요. 중요한 시합이었어요. 그런데 권투 시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싸우는 두 선수가 있고 중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막 시합을 하다가 이 경기가 너무 막 엉켜지고 그러면은
이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스탑을 시켜요. 잠시 스탑을 시켜요. 그러면 그때는 쉬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싸움이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쉬기도 하고 막 자기 이제 세컨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합에서 이 심판이 또 이렇게 스탑을 시켰는데 그 순간에 스탑을 시킨 다음에 곧바로 다시 경기를 재개를 시켰어요. 파이트 했어요. 근데 제가 응원하는 이 한국 이 권투 선수가 이 심판이 다시 파이트 시킨 걸 모르고 계속해서 딴 데를 보면서 멍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 선수는 이 심판이 파이트를 시켰기 때문에 멍하게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곧바로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선수를 드립당 얼굴에 펀치를 날렸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주먹을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키워대는 거예요. 그대로 실시다고 딱 맞더니 그냥 그대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이 시합 가운데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멍하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영적인 쾌유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할 단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그 전쟁에 들어가는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의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승리의 삶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내 평생에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 용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삶.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 오늘이 바로 이 네 번째를 나누고 이 전체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을 해야 합니까? 왕이 시편 27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사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왕이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외부의 공격과 위협이 있지만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사의 마음을 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의 삶의 네 번째 단계는 성소에서 묻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묻는 삶.
성소에서 묻는 삶. 성소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밑줄 칠 말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원문을 통해 정확하게 보면요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이 말씀은 내가 성소에서 묻는다 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To inquire in his templ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묻는다 라는 이 원어는 르바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소에서 묻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르바코르, 묻는다 라는 뜻에는 예언이라는 뜻을 이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깊이 해석을 하면은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언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고 다가올 전쟁을 위해, 전쟁을 앞둔 왕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가올 전쟁을 위해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의 마음을 구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용사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전쟁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과 하는 그런 두 번의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5장 우리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입이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은 항상 이와 같이 전쟁을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첫 번째 전쟁할 때 하나님, 제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왕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이와 같은 방법을 지금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블레셋을 치러 제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올라가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먼저 블레셋을 치기 위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네가 그들 뒤에 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그 속에 있다가 그곳에서 네가 그들을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뽕나무 숲을 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을 치니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예언을 묻고 하나님의 예언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가 치르는 전쟁마다 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께 이러한 묻는 것들을 어디에서 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러한 것들을 물었겠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수에서 그것을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성수에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수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예언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성수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7편을 좋아하고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시편 2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단순한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인용하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성수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용하며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고 하면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그치 다윗은 신앙이 좋으니까 늘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했지.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여유가 있고 삶 속에 정말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같이 바쁘고 삶이 날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할 시간과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여러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퀘스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게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의 고백은 그저 화려한 이 조명 아래서, 요즘 뭐 경배와 찬양 뭐 집회 같은 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CCM 찬양 집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멋지게 연주를 하는 그런 밴드와 함께 앞에 서 있는 이 월십 리더가 그 멋진 그 조명과 수많은 청중 앞에서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고 멋들어지게 낭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어진 시편 27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단순히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 본문은 다가올 전쟁 앞에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가올 전쟁을 위해서 용사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성수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예언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성수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수에서 묻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수에서 묻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27편을 여러분에게 오늘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이 시편 27편에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7가지 단계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요.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표를요.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7가지 단계예요. 7 stage for spiritual victorious life in Psalm 27. 첫 번째,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수에서 묻는 삶. 성수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얻고 그것을 내가 묻고 얻기 위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Ask God in His purpose, His purpose in His temple. 이 보면요, 이 7가지 단계가 쫙 나오는데요, 성수에서 묻는 삶이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즉 정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임재와 영광에 가득한 성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산을 내려오듯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들이 이러한 단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성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와 같은 곳이 내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준비해서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것을 나누면은 그것이 그 공동체를 향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서 묻는 삶이 가장 중앙에 있고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생활을 위한 5번째 단계는 승리와 보호에 대한 기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대하고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초막은 덮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즉 환난 날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 임재의 초막이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환난 가운데서도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며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보호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원수의 공격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 보호가 다윗 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오는데 다윗은 사울을 보지만 사울은 다윗을 못 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그 다윗은 자기 굴 속에 들어오는 그 사울을 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사울은 못 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의 이 옷자락을 칼로 베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Those who are in God's presence can see everything and judge everything rightly.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그래서 그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는 그런 백수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경건의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되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6번째 단계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삶의 정황에서 나오는 탄원, 생활 밀착형 기도, 친밀한 기도, 우리가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기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절에서 13절이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인데요. 자, 다 안 읽고요. 네.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순서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7가지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거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단계에서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늘 이 기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왔을 때도 이 기도, 저녁에 모여도 이 기도, 예배를 드리러 와도 이 기도, 내 삶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맨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복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맨날 내 삶에서 나오는 이기도를 시작해서 이기도를 맞춰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순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위한 7가지 단계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해서 임재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예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를 예견하며 그 승리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 속에 있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쭉 아뢰는 거예요. 내용 길지만은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간구 2가지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each me your way, Lord. 단순한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서 자신이 왕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한 명의 교인이 아니라 단순한 한 명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단순한 내가 집사, 장로, 목사 그냥 그런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한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Teach me your way, Lord.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 반대자로부터의 구출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요. 아마 왕이 이 고백을 하는 왕이 국제적인 어떤 나라 간의 분쟁 속에서 외부의 이 강한 이 세력으로부터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조약을 강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 왕의 경우 그리고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의 경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맹세했던 이 왕이 다른 왕들과 다른 강대국들과 이러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약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국제적인 분쟁이 생기고 긴장이 생기고 외부의 강대국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압력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반역하는 행위가 돼요. 네가 그렇게 좋아. 그냥 한번 맛을 봐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단이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을 반역하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 승리 생활을 위한 마지막 7번째 단계 예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가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고백하다가 갑자기 너는 이래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지금까지 왕이 계속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14절 말씀은요, 제사장이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왕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지금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왕이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왕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항상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니 항상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주님이 너에게 와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줄 것이다. 너에게 수치와 너의 부끄러움을 벗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인지 제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살면서 뭐 조금 오래전 얘기겠죠. 인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적은 그런 내용이에요. 인도에서 살면서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적은 건데요, 인도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더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기차역에 가면은 기차가 언제 온다라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그것을 뭐해요? 그리고는 기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거기서 밥 먹고 뭐 자고 일주일, 2주일, 심하면 한 달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야 기차가 왜 안 와? 기차 언제 와? 이 기차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막 거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계속 노닥거리고 또 뭐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냥 기차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기차가 와요. 그럼 그 기차를 타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차가 어느 시간에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언제 오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기차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기차는 반드시 온다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기차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또 기차를 기다리고,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또 기차 가면 또 타고 가고. 그게 신기하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정비례 하는 거예요. Our faith is directly proportional to waiting for the Lord. 우리가 진정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단계를 따라 이러한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과 순종의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삶을 마침내 누리며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4명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